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스라엘 왕국의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악한 왕 아합의 최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아합 왕은 북쪽 이스라엘 왕국, 남쪽 유다 왕국으로 나누어졌던 이스라엘 나라의 왕들 가운데 여러 악한 왕들 가운데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악한 왕으로 손꼽히는 사람이 바로 이 아합 왕입니다. 그는 악녀 왕비 이세벨과 함께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의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를 가지고 와서 그 우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했던 왕입니다. 바로 이런 아합 왕 치하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대결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한 적도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고 또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함으로써 수년 동안 가뭄 들었던 이스라엘에 비가 오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합 왕은 이런 기적을 보았음에도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죄악 중에 살았다 하는 겁니다. 아합 왕은 이런 우상 숭배뿐만이 아니고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강탈하고 이 나봇을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했습니다. 여기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 열왕기상 21장에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7절부터 19절까지 554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멘. 아합 왕이 우상을 숭배하고 또 불의한 방법으로 나봇을 돌로 쳐서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한 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아합 왕에게 보내서 내가 죽이고 빼앗았느냐? 너도 나봇이 죽은 것처럼 죽고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것처럼 너의 피도 핥게 될 것이다. 이렇게 심판을 예언하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이 심판 예언대로 아합 왕이 전쟁 중에 죽게 되고 이 아합 왕의 피를 개들이 핥으리라 하셨던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동양의 고전 노자 73장에 보면 천망회회 소위 부실 이런 말이 나와요. 천망은 하늘의 그물입니다. 천망회회 성기고 성긴 것처럼 보이지만 소위 부실 놓치는 바가 없다. 하늘의 그물이 사람 보기에 성긴 것처럼 허술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놓치는 바가 없다 그랬어요. 이 비슷한 말로 천망, 회회, 소위 불루, 흘리는 바가 없다 이렇게도 바꿔서 쓰기도 합니다. 인간이 일평생을 살면서 선악간에 행한 일들에 대해서 하늘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상벌을 내린다 이런 뜻입니다. 동양의 옛 선조들이 하나님도 알지 못했는데 이런 지혜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이와 비슷한 말로 인과응보, 또 사필귀정,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일로 돌아간다. 종과 득과 종두득두. 무슨 얘기예요? 오이를 심으면 오이가 나고 콩을 심으면 콩이 난다. 또 우리 옛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런 격언도 있습니다. 이러한 하늘의 그물, 천망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천망회회 소이부실, 하늘의 그물,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섭리, 여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을 섭리 주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을 섭리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과 인류의 역사를 또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비인격적인 원리로서의 인과응보의 원리를 말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이 인과응보의 원리조차도 하나님께서 직접 인격적으로 주관하고 계심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비인격적인 어떤 원리가 우주에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시계가 작동하듯이 그렇게 착착 작동하는 것이 아니고,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계셔서 인과응보의 섭리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인데 하나님께서 직접 주관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느 날 석유왕 록펠러에게 한 신문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엄청난 재물을 모을 수가 있었습니까? 그러자 이 록펠러가 대답하기를, 나는 어머니로부터 기도하는 법을 배워서 가장 부자이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럽니다. 이건 재물에 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자신의 인생과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나름대로 고백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스펙 좋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돈 많다고 행복한 것 아니고, 훌륭한 가문에 부잣집에 태어났다고 인생이 복된 것도 아니고, 스펙이 좋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주관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은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국가의 역사를 섭리 주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하나 쌀이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머리털도 다 세신다 그랬어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땅에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내 인생의 사소한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허락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되어지는 일이지 우연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아합 왕은 자신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 예고를 받았어요. 그죠? 네가 빼앗고 죽였느냐? 너도 죽고 나봇의 피를 핥은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그곳에서 개들이 너의 피를 핥으리라. 아합은요,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전쟁터에 나갈 때, 지금
시리아 위쪽 아람 왕국과 전쟁을 하는데 북왕국 아합 왕과 남왕국 여호사밧 왕이 연합을 해서 아람과 지금 전쟁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합은요, 이 예언이 두려웠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머리를 썼어요. 어떻게 머리 썼나요? 왕이 왕복을 입고 전쟁에 나가야 군사들이 사기가 올라가는 법인데 변장하고 나갔어요. 실제로 아람 왕은요, 자기 지휘관들에게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 아합 왕만 잡아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아합 왕이 변장을 하고 왕복을 벗고 말이에요, 일반적인 병사나 다른 장수의 옷을 입고 전쟁에 나갔다 이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99% 아합이 이 죽음에서 벗어나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겼는데, 무심코, 조준해서 쏜 것도 아니에요. 무심코 활을 당겼는데 그 화살이 어디 갔냐면 갑옷 솔기를 맞췄다. 솔기는 뭐냐면 이 갑주와 갑주를 잇대어 놓은 그 사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무심코 우연히, 세상 말로 하면 우연히 그냥 활을 쐈는데 화살이 흉 날아가서 아합 왕이, 그것도 하필 왕이 보통 무장 잘했겠어요. 하필 갑주와 갑주 사이에 솔기에 탁 맞아가지고 아합이 화살에 맞았단 말이에요. 그것도 그 정도 화살에 맞아서 일반적으로 죽지 않습니다. 빨리 전장에서 벗어나서 응급치료를 하면 아합 왕이 죽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빠져나가질 못했어요. 어쩌면 왕복을 입고 말이에요, 병사들은 좌우로 길을 물리라 이랬으면 빨리 빠져나가서 응급조치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마침 변장한 상황에 전쟁이 맹렬하니까 여기서 아합이 피를 흘리는 상황에서 전쟁터를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과다출혈로 죽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연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어떤 것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 우연처럼 보이고, 우리가 볼 때 그저 갑자기 알 수 없이 우연히 일어난 일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경영하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섭리하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섭리에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회 때 이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하나님의 섭리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일반 섭리가 있고 또 하나는 비상 섭리 혹은 특별 섭리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반 섭리, 하나님의 특별 섭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섭리하실 때 일반 섭리로 경영하실 때도 있고 특별 섭리로 경영하실 때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일반 섭리는 어떨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나? 불신자, 회개하지 않는 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일반 섭리를 움직이신다, 이런 얘기예요. 인과응보의 섭리를 움직이실 때도 일반 섭리로 움직이신다. 이건 뭐냐면 사람이 선을 100을 행하면 복이 100으로 돌아오고, 사람이 악을 100만큼 행하면 재앙도 100만큼 돌아오는 것, 이것이 일반적인 인과응보의 섭리입니다. 여기 아합은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반역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반적인 인과응보의 섭리 안에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반 섭리는 불신자, 회개하지 않는 악한 자들에게는 일반 섭리를 적용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아합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악하게 살았어요.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 섭리를 움직이신 거예요. 100만큼 죄를 지었으니까 100만큼 재앙을 내리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일반 섭리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일반적인 인과응보의 섭리 안에 들어가면 우리 중에 살아남아 있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베푸시는 두 번째 특별 섭리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특별 섭리를 베푸셔요. 은혜의 섭리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100만큼 선을 행하면 1000으로 만으로 갚아주시고, 실수로 100만큼 죄를 지으면 10으로 1로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 섭리, 하나님의 은혜의 인과응보의 섭리다 하는 겁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8절. 이게 아주 유명한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언급했는데 이 시편 103편은 이 부분은 외우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편 103편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3편 8절에서 14절. 구약성경 877페이지입니다. 시편 103편 8절에서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누구에게?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누구를?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하나님의 특별 섭리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가 지은 죄가 크다 할지라도 그 죄대로 갚아주시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이신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는 성경 여러 군데에서 나타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할 때 포도원 품꾼의 비유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포도원 주인이 5번에 걸쳐서 일꾼을 모집하러 인력시장에 나갔습니다. 이른 아침에 9시에, 12시에, 오후 3시에, 오후 5시에 5번 나갔어요. 그리고 이른 아침에 나간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당시 노동자 하루의 품삯을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상당하게 주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고 데려왔는데 맨 마지막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에게 주인이 얼마를 줬다고요? 한 데나리온. 아침 일찍 와서 일한 사람만큼 품삯을 줬단 말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특별 섭리에 대한 말씀인 겁니다. 다만 여기는
이 포도원 주인의 부르심을 듣고 포도원에 와서 일한 사람이라는 조건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반적인 섭리, 일반적인 인과응보의 섭리 안에서라면 아하방처럼 다 죽어서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인생에 적용이 되는 것은 일반적인 인과응보의 섭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인과응보의 섭리, 특별 섭리가 적용되어서 선을 100만큼 행하면 하나님께서 1000으로 만으로 복 내려주시고, 비록 인생을 살면서 실수해서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100의 죄를 지으면 10으로 줄여주시고 1로 징계를 줄여주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인과응보의 원리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복된 삶을 살게 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습니다. 어려움도 겪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고 그래요. 자, 일반적인 인과응보의 섭리 아래서라면 이런 것들은 다 불행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면 로마서 8장 28절 말씀대로 내가 겪었던 일들이 혹은 지금 겪고 있는 일이 어떤 불행처럼 보이고 또 고통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안에서 결국 내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내 인생에 선을 이룬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특별 섭리 안에서 사느냐 아니면 그냥 일반 섭리의 지배 아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이 복되고 성공적인 인생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스펙하고도 관련 없고, 얼마나 돈이 많으냐, 얼마나 내가 높은 지위에 있느냐 이런 거하고 관련 없어요. 내가 사람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이런 것하고도 관련이 없다고요. 내가 믿음 안에 살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특별 섭리 안에 있으면 내가 겪는 모든 일들이 나에게 복이 되고 또 은혜의 인과응보의 섭리가 내 인생에 적용이 되어서 복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은 때와 상황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믿음에 달려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섭리 안에 거하는 것이다. 여러분, 혹시 내 인생에 닥친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혹시 내가 하늘의 그물에 걸려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제가 전에 노트북 수리한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컴퓨터를 좋아해서 다루는 것도 좋아하지만 고치고 조립하는 것도 좀 합니다. 이제 좀 큰 컴퓨터는 좀 쉽게 고치는데 노트북 컴퓨터는 이게 좀 고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방법이 있습니다. 노트북 컴퓨터를 고칠 때는 요 안에 있는 자판, 키보드를 드러내면 그 안에 부품들이 보이게 돼 있어요. 또 어떤 노트북들은 뒤집으면 뒤에 껍데기를 또 떼면은 또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죠. 제가 전에 가지고 있던 노트북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키보드를 뜯어서 고쳐야 되겠다 생각하고 키보드 위아래 좌우에 보면 이렇게 딸깍딸깍하게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드라이버 집어넣어가지고 다 제쳐내고 키보드를 들어 올렸는데 보통 그렇게 하면 이 키보드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키보드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뜯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뒤집어 봐서 나사 푸른 거 다 확인하고 다시 한번 당겼는데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 둘 셋 하고 이걸 확 당겨봐. 그래서 하나 둘 하다가 아니다. 한 번만 더 다시 보자. 그래서 뒤집어 봤더니 제가 발견하지 못한 나사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것도 왕나사, 아주 큰 왕나사가 뒷판에서부터 키보드까지 이렇게 체결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살살살 풀어내니까 키보드를 빼니까 톡 하고 빠지는 거예요. 제가 그 왕나사 풀어내지 않고 확 당겼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부서졌겠죠. 제가 그 일을 겪으면서 깨달은 점이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의 문제, 내 머리 써서 또 인간의 지혜로 이것저것 해결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문제가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늘의 그물에 걸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늘의 그물부터 풀어야 돼요. 그래야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 지금 아합 왕이 왜 비참하게 죽었습니까? 아합 왕의 문제는 그의 개인적인 문제 또는 전쟁 나갈 때 어떤 복장을 입고 나가느냐, 어떻게 준비를 하고 나가느냐,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아합 왕의 진짜 문제는 아합이 하늘의 그물에 걸려 있었던 것이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풀 생각은 하지 않고 인간적인 머리 굴려가지고 제 아무리 갑옷 받고 입고 나가봐야 그는 거기서 벗어날 수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스펙을 쌓고 아무리 재물을 많이 모으고 또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써서 높은 지위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하늘의 그물에 걸려 있으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 결국 망하는 인생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합의 전철을 밟으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깨달읍시다.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 세상을 움직이는 줄 알아요. 사람이 세상을 움직이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십니다. 그러면 내 인생이 복되고 잘되기 위해서 누구에게 잘 보여야 하겠어요? 하나님께 잘 보여야 해요. 이러한 깨달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행불행과 성패가 좌우된다. 인생의 생사화복이 여기에 좌우되는 거예요. 어리석게도 아합은 자기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가진 수단과 방법을 써서 생명을 유지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했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은 비참하게 끝나고 말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깨닫고 있는 사람들은 인생의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당해도 늠름하게 여기에 대처해서 승리하게 됩니다. 성경의 욥을 보면 욥은 이유를 깨달을 수 없는 고난을 당하면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3장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어요. 이게 욥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지만 이 고통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마치 그 용광로에 들어간 금이 불순물 다 제거하고 정금이 되어서 순금이 되어서 나오는 것처럼 내가 그처럼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고 또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2년 동안이나 감감무소식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에 요셉은 그의 형들이 요셉이 보복할 것을 두려워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거 믿는 자의 자세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섭리 주관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것을 나에게 유익되게 해주시고 복을 주실 것을 믿는 사람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절망할 리가 없어요.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불신자, 완고한 자의 특징은 원망과 남탓입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은요,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이스라엘에 가뭄이 들자 엘리야를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아합이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러자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당신이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이 벌로 가뭄을 내렸는데 무슨 헛소리냐? 엘리야가 이렇게 호통을 쳤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원망했다면 많은 사람들을 원망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었어요. 자기 형들도 원망할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죠? 자기를 노예로 팔았어요. 보디발의 아내,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유혹했다고 모함을 해서 감옥에 가뒀단 말이죠. 그리고 또 감옥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줬더니 복직되고 나서 감감무소식이야. 원망할 사람 많았어요. 그러나 요셉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자신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신앙인은, 믿는 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안에 사는 자들은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인내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웃에 관용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당신을 경외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섭리하실 때에는 일반적인 인과응보의 섭리가 아니고 특별한 은혜의 인과응보의 섭리로 섭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잘것없는 선행에도 큰 복으로 갚아주시고 비록 실수로 죄를 지었더라도 작은 것으로 징계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섭리, 인과응보의 섭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대하는 것과 같아요. 작은 것을 잘해도 큰 상으로 갚아주고 크게 잘못해도 작게 매질한단 말이에요. 그게 부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살면 우리 인생에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섭리, 특별한 은혜의 인과응보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그런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인과응보의 섭리 안에 사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을 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섭리 주관하시고 세상 역사와 우주를
섭리 주관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 일반적인 인과응보의 섭리가 아니라 은혜의 인과응보의 섭리,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안에 살게 되어 복된 삶을 누리게 됨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살아서 작은 선행에도 큰 복으로 갚아주시고 실수로 지은 죄악도 작은 징계로 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안에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